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대인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독일 나치 전범이었던 아히히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로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모든 그 이송에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독일이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아르헨티나로 숨어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붙잡혀 와서 이 전범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때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였는가 하면 자기는 커다란 톱니바퀴의 하나의 기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은 나치 그 수뇌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랐던 하나의 관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유대인 이 정치 철학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단죄하고 싶지만 그의 그 핑계를 듣고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악의 평범함이다. 악의 평범함이다. 가장 앞장서서 악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결국은 전체 공동체가 거기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전체의 큰 톱니바퀴 중에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그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허탈한 핑계를 어쩔 수 없이 한나 아렌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수뇌부가 나치 수뇌부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따랐을 뿐일까요? 이전 그 전범 재판에 잡혀서 회부되기 이전에 그가 독일을 떠나며 동료에게 했던 말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만약 내가 유대인 1000만, 그때만 해도 이제 유대인을 쉽게 그냥 1000만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 1000만 전부를 몰살시켰다면 나는 적을 완전히 섬멸시킨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생각 없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전체주의 속에서 그 악의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 살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살인은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앞장서서 악을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어떤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칫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오는 영향력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악의 평범함 속에서 악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되었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모든 의도가 명확하게 절대적인 기준 앞에 드러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혀가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직접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랑하고 싶었지만,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어떠한 논리로도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설득하며 살았든지 타인들에게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살았든지 간에 어떤 핑계도 어떤 변호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죠. 그의 판단이 얼마만큼 빨랐나 하면 적어도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은 성공할 확률이 없는 메시아 후보자로 보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당국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거스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자기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멋모르고 지금 시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똘마니 정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상황 속에 자기도 한몫 챙기고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판단에 내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 자주 머물렀던 곳에 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에 등장하는 이 곳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도 알려졌던 정원입니다. 그 정원의 울타리는 감람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곳에 가끔씩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신 것이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들만의 아지트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 신약교회를 세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존재들이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든 군대와 함께 이곳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 정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하필이면 거기 계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그곳에 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곳에 자주 가셨고 가룟 유다도 여기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 정도만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좀 부족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곳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저기도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올 곳에 가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정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못 피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잡히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장소에 가룟 유다가 오는 그 장소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그 군대들을 이끌고 그 장소에 갈 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시면 가룟 유다가 오히려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예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죠.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정원에 제자들과 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느 한 군데 장소에 가시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열심으로 걷고 걸으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이 3절과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지금 지명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지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명을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가셨다라는 뜻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할 의도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시간 사마리아 땅의 그 우물가에 6시쯤에 물 길러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이죠. 피곤하여 그곳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쉬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금 이 일을 만드시고 계시는 중에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 주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그 군대가 올 때에 먼저 나가셔서 마중하십니다. 심지어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몰래 예수님 잡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먼저 나오셔서 까꿍,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지. 너희들 나 잡으러 왔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때를 피할 의도가 예수님에게 전혀 없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 말, 너희들 나 잡으러 왔지.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너희들 나 잡으러 왔지, 이 얘기에 놀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호기등등한 군대라는 것을 잠시 잊었는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1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너희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잡으러 올 수가 있냐, 이 괘씸한 놈들 썩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피할 의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 잡으러 왔잖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전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 때, 그 카이로스의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피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에 그대로 그 군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8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아가고 내 곁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당국이 결정하는 겁니까? 군인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잡으러 온 사람, 공권력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만 데리고 가고 이 11명은 그대로 두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모든 제자들과 자녀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내어주고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지키는 것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와 그 군대 공권력은 뭡니까? 자기들을 지키고 타인들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그 권위, 그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세상의 권위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가 오는 그 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고 이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가 잡혀가야 될 사람임을, 잡혀가야 될 그임을 나타내시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의도적인 계획을 이제 실천하는 완벽한 예수님의 의도적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지상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늘 계획만으로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의도적으로 실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의 사랑은 반쪽짜리였을 것이고 그 반쪽짜리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과정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리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이 함께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칩니다. 이름이 참 말고인데 왜 이름을 말고라고 지었나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그러지 말고, 1부 때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3부 때는 하는데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가 의로운 분노를 내면서 실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말씀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며 지금 잡혀가시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태초 이전부터 세웠던 구원의 사랑의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 원래는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잔이 등장합니다. 너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원래 죄악된 죄인에게 주어질 그 잔이 이제 더 이상 죄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죄인들이 먹고 죽어야 할 그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된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순교자로 불리는 보네퍼는,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 독일의 그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발각되어져서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했죠. 사람들은 이 보네퍼를 향해서, 디트리 보네퍼를 향해, 보네퍼 목사님을 향해서 순교자다, 또 의인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의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에 어쩔 수 없는 공권력에 의해서 실패한 의인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셨고 이 때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잔을 마신,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 속에 있음을 우리는 구별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선한 계획으로 창조하신 창조자가 그 창조자를 거역하고 그 창조자들을 떠난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이 오늘 사건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의도된 것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 목사님, 결국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런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는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행복합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해 주셔놓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건 좀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물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시 물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편히 사시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두운 곳에 가시겠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이 중에 미국에 오신 지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50년 차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외갓집이 미국에 이민 온 지 한 50년 차가 되는 집인데요. 미국에 오시는 분들 보면 한국에서 웬만큼 안정된 직장 또는 학교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와서 더 귀한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한국에서 지내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생들을 미국에서 하면서 기초를 닦으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생이 되지만 크게 불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시죠? 미국에 와서 내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되기로 하셨을 때 결심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 내려놓고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 사람으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고생도 지불하겠다 결단하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결단도 하셨던 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지금 받으셨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하셨을 때 여러분들 아멘 하셨죠? 그러면 이 1장 29절에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부분에도 이 말씀에도 아멘 하셔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 꿈을 꾸고도 그 고생과 어려움도 감당하셨는데 천국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믿는다면 왜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에 그렇게 많이 우리가 불평할까요?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예수님 전할 때 이 얘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시민권 반납하시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의 축복 속에 주님을 위한 이 땅의 삶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선한 계획을 세우시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의도적인 사랑, 의도적인 계획, 의도적인 실천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결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획부터 세우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살아가기를 먼저 결심하시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선한 결심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몇 년 후에 리타이어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녀들 위한 몇 년 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있으시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내년에 세우고 계십니까? 내년에 여행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중에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년에 같이 한번 사역하시면 어떻습니까? 내년까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우리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오클라호마 단기 선교를 가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한 가정이 올해 함께 가려고 했다가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못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마음에 걱정을 했어요. 저분이 올해 좀 가고 싶어 하셨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된 걸 보니 저래서 마음에 좀 낙심하면 어떡할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년에 남편부터 시작해서 휴가 계획을 다시 다 짜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온 가족이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선한 계획 아니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선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계획 세우지 않은 재정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의해서 막 빠져나가듯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지금은 클래식 북이 됐죠.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 그 책을 보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급한 일들에 다 소모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들은 급한 일들에 다 소모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라고 할 때 그때는 핑계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든지 우리 자신에게든지 핑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 살기로 결심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선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만 3년이 이제 되는데요. 우리 교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제가 몇 주 안에 또 중요한 계획 중에, 교회의 큰 장기적인 계획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게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주일날 빠져도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다 오셔가지고 직접 교회의 미래를 향한 계획들을 들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내일부터 있는 오클라호마 단기 선교에 가시는 팀들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 광고한 티셔츠도 사주시고, 오늘 최고 온도가 100도입니다. 지금 좀 시원하시죠? 문 열고 나가시면 더우실 텐데 슬러시 음료도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주시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이번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연히 우리가 주님의 구원 계획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우리도 주님을 의도적으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